우리 지금 욥기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과 재산과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욥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어제 함께 YB를 읽지 않아서 넘어가긴 했는데요. 이 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 페이지를 혹시 YB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페이지를 보시고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욥의 심정이 또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놓아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욥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욥을 위로하러 와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욥기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첫 번째 논쟁이고요, 15장부터 21장까지는 2차 논쟁이고 27장부터 31장까지는 3차 논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6장 본문은 2차 논쟁에 속하는데요, 엘리바스 발언에 대하여서 욥이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15장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보면, 먼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죄를 지었다고 정죄합니다. 욥이 헛된 말을 들어놓고 더 두려움으로 경건하게 의의 기도를 드리는커녕 기도 중에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욥이 남들보다 더 똑똑한 척하면서 정통적인 지혜를 거부하고 노인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바스는 욥이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욥이 죄를 지은 증거라고 비난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의 원인이라며 유선자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15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 엘리바스의 말에 항변하면서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성공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성실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던 욥이 하루아침에 쉽게 말해서 쫄딱 망한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각자 생각 나름대로 추정하고 욥을 향해서 비난 섞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5절 보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기 말을 좀 들어주고 위로의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네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옆에 있어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큼 힘이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방하러 온 성도님들이 그분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기보다 그 병이 걸리도록 자기 관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집사님 내가 그렇게 마음껏 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것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게을리했다라고 충고하고, 만약에 그렇게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 환자가 바라는 것은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내가 현재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내 편에 서서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분석과 또 비판의 잣대만 들이대면 우리들의 삶은 삭막하게만 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상황을 예단하고 그에 따른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만 다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또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참된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넘어지고 지치고 상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가도 어머니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난, 어려움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다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자식을 어떤 조건을 따지고 자식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식을 품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늘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위로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편 욥은 앞서서 친구들이 한 번씩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욥은 대답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고 또 관역 삼고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16장에서도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고 나서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나를 시들게 하셨다. 또 9절에도 진노하사 나를 찢으셨다. 또 12절에서도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부서뜨리셨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친구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을 할 것입니다. 38장에 하나님이 입을 여시기 전까지 욥은 이 원망의 말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욥처럼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욥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계속됩니다. 친구의 말은 위로가 아니고 재난이 되어 자신을 더 괴롭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부정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희망을 품어라, 조금만 지나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다라는 식의 저급한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증을 느끼는 환자에게 치료는 하지 않고 진통제만 계속해서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논리로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욥이 19절에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삶의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나의 모든 일을 중재하십니다. 나 자신은 지금 나의 문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 발도 뗄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나의 슬픔과 고통을 정확하게 알고 해결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알고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는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의 한탄이 아니고 소망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힘있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 가운데 놓일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고 그저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증인이고 중보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누구의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힘든 일 앞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연약함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 위로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안기기 원합니다. 내가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나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아버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신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 주님의 크신 품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아픈 상처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여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 난 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이제는 흘려 그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서러움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그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아버지 감사의 눈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아버지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모습이 주의 말씀에 비춰지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아버지 부족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언제로 주 앞에 다 드러내고 언제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치유를 받는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서 세워가고 있는 중앙이담학교가 지역사회에 청소년 교육을 선도하는 모체가 되도록 건축에 필요한 재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도록 학교 인근 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빛감 세우신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주의 강물같이 흘러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며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수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기도한 자들이 깨어 기도하리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주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하는 교회 주님의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세우는 우리 중앙회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역사회 아버지 하나님의 청소년들을 아버지 그들의 교육을 아버지 이끌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손에 받는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필요한 모든 재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공급하고 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하여 모든 아버지 주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분을 모든 사람 아버지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인도하며 선도할 수 있는 그 리더들이 배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나라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 되도록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또 북한의 위협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통일한국을 이루도록 그래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자랑스러운 조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 이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명감을 주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도록 환우들을 인해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나라와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법과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의가 다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었던 아버지의 그 마음들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손에 붙들려 쓰는
귀한 남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며 저가 무릎 꿇는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북한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아버지 소원을 잃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의 위협이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평화와 임하여 아버지 통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강력하게 전하여 아버지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아버지 영혼 한 사람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세계 복음을 위한 그 사명감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점을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기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아버지 우리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귀한 사랑이 다시 아버지 그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지금도 고통받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말아주셔서 아버지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위하여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소원 가운데 하나님 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추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